계시록 요약 37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데 그 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왜 자꾸 하냐면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이해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처음부터 하나하나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이제 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한 군데씩 이렇게 볼 때도 어렵지 않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통해서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 이제 보는데요. 17장은 16장부터 18장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음녀 짐승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음녀 짐승을 알아야 신부와 어린 양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저쪽을 먼저 알아야 우리 쪽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녀 짐승이 심판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녀 짐승이 심판받는 문제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음녀 짐승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승은 좀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음녀는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고, 신부는 우리의 그분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짐승과 음녀는 서로가 같이 있는데 친하지 않아요. 그게 짐승과 음녀입니다. 서로를 또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음녀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가 해왔는데,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건 좀 화려하다. 그러니까 뭔가 겉포장이, 그러니까 겉껍데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겉포장이 좀 그럴싸한 그런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음녀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신부는, 음녀의 반대 신부는 겉포장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화려한 막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입으면 그러면 이제 음녀고요. 이제 세마포를 흰 세마포,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처럼 흰 세마포, 그런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하면 그건 신부예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색깔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색깔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색깔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색깔을 입히면, 우리의 색깔을 입히면 화려하지만 그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색깔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와 신부를 그렇게 갈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녀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음녀가 하는 일들은요. 그런데 신부가 하는 일은 오히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신랑의 뜻이 무엇인지, 어린 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쉬는, 안식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음녀가 하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에요. 그게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렇게 구분해 보니까 어때요? 음녀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죠? 음녀가 하는 일은 율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하고 있는 거를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하는 일은 복음,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천국에 갈 때 은혜로 믿음을 가지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야주야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오히려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신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갈라져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음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냐면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신부들은 종교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종교심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종교심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시는 거 아니면 하늘나라 올라가서라도 큰 집이라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어도, 이제까지 교회 다녔어도 음녀의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이 없습니다. 음녀는 심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보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보상을. 근데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신부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부를 뭐라 그러냐, 이 표현, 성경의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양. 그래서 양은 자기들이 한 일을 잘 몰라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이면 염소는 자기의 한 일을 잘 알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는 보상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 성경에서는 염소다,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음녀라 표현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에서 신부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왜? 사랑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신랑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하는 걸 누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천국은 누구만 가나요? 아들만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전반적인 다 얘기예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갈라져요. 음녀와 신부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음녀는 화려하다, 겉모양이 화려하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종처럼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보상을 요구한다, 율법적이다. 근데 신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이지 아니하고 복음적이고 은혜적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화려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겉모양을 화려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신부는 겉모양이 화려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부로 이제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했던,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이야기가 결말 부분에서 신부와 음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착각하는 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가인이 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보라고, 가인이 너희들아 이것 좀 보아라 해서 성경을 썼는데, 우리는 마치 아벨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벨 같은 거예요. 느낌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낌에 아벨 같은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인데 이거를 자기가 꼭 그런 것 같은, 예배 드리니까 아벨 같은 거예요. 내가 잘 예배 드렸으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렸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성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이미 아벨인데 왜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아벨이면. 그렇죠?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인 내가 성경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염소인 내가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음녀인 내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신부 만들려고요. 양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 거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필요한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들은 바로 우리를 바꾸기, 변환시키기 위해서예요. 바꾸기, 완전히 죽여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음녀가 신부 되도록, 염소가 양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을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녀라는 것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음녀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잘 이제 비교해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돼서 죽어야 셋이라는 아들로 부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쪽으로, 미리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고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한쪽 오른편으로 옮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서 있지 않게 하고 후퇴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이제 비교해서 알고 말씀을 이제 대하다 보면 성경을 참 이해하게 되죠. 참 놀라운 책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라고 하겠냐고요. 제가 그렇지 않죠. 저도 말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 7머리 7왕이죠. 10뿔 10왕입니다.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옛 성전, 옛 성막을 이야기하는 그런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를, 그러니까 어떤 여자 옷 입고 막 나타나는 어떤 여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화려한 어떤 겉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이야기했었죠.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려한 거죠. 가증한 물건이다. 이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진 거죠. 성막 성전에서 사용하던 이런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려한, 겉모습이 화려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겉모습이 화려한 것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종교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색깔들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이라,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아주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을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뭔가 위에 올라가 보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적인 율법이 이걸 심판합니다. 그렇죠?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왜냐하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으니 율법이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심판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만날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종말이 임할 것이다. 너를 예수님이 만나는 날, 너는 종말이 임할 것이다. 자,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종말이 임했죠.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종말을 맞이했어요. 또 소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다 이제 벌거벗겨지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다 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종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자기들이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고아, 과부, 나그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종말을 맞이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막 벌벌 떨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종말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이,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어떻게, 그날이 복음이 임하는 날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날, 그게 구원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예배 끝나고도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날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회개, 그 날이 종말이면서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은 같이 온다는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날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막 멸망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벌거벗겨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를 만났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소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고 다소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음녀와 짐승을 이렇게 나눌 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특징이 뭐예요? 노력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겉이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막 올리고 그러는 거죠. 바벨탑을 막 올리고 건물을 막 올리고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로마 카톨릭이 막 성전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런 화려하게 져야지 하나님이 막 임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음료입니다. 음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해야지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홀로 외롭게 울면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한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사는 거냐, 복음으로 사는 거냐,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옴으로써 실패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리고에 있는 게, 여리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가 두 글자로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에 있는 거를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신할 땅에 있는 것, 신할 땅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 그 신할 땅은 바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 신할 땅. 그 신할 땅이 바벨탑이 있는, 거기 바벨이 있고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왔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뭐예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나왔다. 육체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인데도 여리고를 그리워하고 또 그 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을 좋아하게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신을 좋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임하는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끝난다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7,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면 안식 후 첫날 8이 되는 겁니다. 완성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때요? 자녀들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괜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가 세운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연합해서 권력을 갖고 정치에 편승해서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그래서 종교들은 다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들은요. 이상하게 정치에 관심 없으려고 이렇게 속세를 떠난 사람들도 결국에 보면 나중에 정치하고 있다는 거지.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정치하고 편승해서 함께 이 세상을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속에서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짐승, 그것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정치, 경제, 종교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음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바벨론이다, 바벨론 나라가 있다, 바벨론 나라에 왕이 있다 그러면 왕은 짐승이고 바벨론 나라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짐승이라는 왕이 통치하면 음녀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어린 양이 되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짐승은 왕이고 음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러고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인 거를 새 예루살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나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린 양 되신 분이 왕이면 신부가 된다. 신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짐승이 왕이 되면 바벨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녀의 나라예요.
음녀의 나라, 이쪽 예루살렘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이건 신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내려가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여리고가 뭐라고 했다고요? 육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멀쩡히 살고 있던 사람이 여리고로 왜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죠, 그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 죽은 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주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리고로 육체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치료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났는데 참 희한해요. 레위인도 오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제사장들도 오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그죠? 왜 지나가요? 그게 자기들이니까. 그게 자기들이니까. 똑같으니까. 자, 봐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긴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싹군 목자,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랬죠. 악한 목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온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리고로 내려간 한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먼저 만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강도를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강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악한 목자라는 거죠. 싹군 목자, 악한 목자라는 거지. 그렇게 이 악한 목자가 누구였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 강도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같은 족속인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쭉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잃어버린 자, 완전히 반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멸당하고 파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목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분은 선한 목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면 악한 목자가 먼저 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악한 목자를 뭐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 그런다. 그래서 짐승을 먼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음녀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선한 목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는 거지. 참 성경 놀랍적이죠? 예,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를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짐승을 먼저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를 먼저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먼저 만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진짜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슉슉 돌리는 이런 칼 들은 사람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만난 겁니다. 율법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얻어맞아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 얻어맞아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을 뭐라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심판받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맞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구원하러.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얻어맞아서 소경이 되고, 율법으로 얻어맞아서 38년 된 병자가 되고, 율법으로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율법으로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병자가 그래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면서 치료하죠. 아니 의사가 환자를 만나러 왔는데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사예요. 안 아프고 건강하다는데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고, 짐승을 만나는 자를 어린 양이 와서 만나는데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율법을 먼저 만나서 심판받은 자를 주님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복음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정죄를 하지 않지만 그 율법이 복음이 됐다는 말이지. 그죠? 율법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 그런 은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강도 만났어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반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받아. 그 나라가 왕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짐승이, 그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제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겠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다. 근데 순서는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중에 선한 목자 만나게 돼 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것을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아픈 사람들, 삭개오나 소경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가늠한 여자, 이를 이미 아픈 사람들, 이미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짐승과 어린 양 그리고 음녀와 신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 이것을 이제 요게 음녀는 누구냐? 그래서 음녀를 갖다가 이제 나쁜 사람, 신부 그럼 좋은 사람, 짐승 무조건 나쁜 사람, 뭐 어린 양 예수님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이게 나눠진 거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라겠어요? 내가 이쪽에 왼쪽에 있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좋은 사람. 우린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인이었는데 아벨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짐승은 육체 그리고 머리입니다. 음녀를 통치하죠. 그리고 음녀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염소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머리가 되고 음녀는 몸이 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구를 통치해요? 어린 양은 음녀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소를 목양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은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목양한다. 그래서 이제 신부인 양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의 머리니까, 이 몸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성령이 머리니까 그 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머리가 육체라면요, 짐승이라는 육체라면 그 몸 음녀는 어떻게? 짐승의 열매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지.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대신 성령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분 성령의 몸이 바로 나니까, 교회니까, 신부니까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맺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육체 열매와 성령 열매로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뭐 지옥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님 보셨다면서요? 어떻게 생겼나 알려주세요. 제가 본 거는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엄청 빛나고 깨끗하고 아주 환한 곳입니다. 지옥은 새카맣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뱀이 득실득실하고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지옥은 그렇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천국은 아주 평화로워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밝아요.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달라면 그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럼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니까 그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태어났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우린 천국 가리라, 이건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무조건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건데 어떡하지?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그러면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이 된다. 그럼 우리 이렇게 천국 산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너 왜 천국 산다고 얘기해? 그러면 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거든.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이죠.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천국이 있느냐 아니면 지옥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 어린 양과 신부, 요것만 구분 잘해도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지옥이 이루어지느냐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지금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지금 천국이나 지옥이나 아예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짐승 음녀, 어린 양 신부,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너 지금 천국이냐 너 지금 지옥이냐,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 뭐예요? 종교라고 그랬죠. 아까 음녀를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녀들의 머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니까 이 종교들의 머리가 뭐예요? 지금 종교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모든 종교들의 우두머리예요. 거기에서 다른 그 밑에 있는 하부 종교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봤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바벨론을 그렇게 봤어요. 음녀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낙후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지금 마지막 때 되니까 확 로마 카톨릭이 막 일어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비교해 보면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예루살렘하고 옛사람하고 육체하고 율법, 이게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애굽, 바벨론, 예루살렘, 옛사람, 육체, 율법,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오늘 목욕했더니 새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어제는 거짓말했는데 오늘은 내가 진실하게 얘기했더니 내가 새 사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성경적으로 새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새 사람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종교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교회로 들어왔다, 신부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였던 사람이 양이 되었다, 음녀였던 사람이 신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새 사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았던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육체로 살았던 사람이 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왔다. 예, 성령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으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자,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한다니까요. 부모도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건 세상 타락해서 그런 거지,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니까 인간이 자꾸 세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래서 다 천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데려가면 되잖아. 다 데려가면 되잖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거기까지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아니, 사랑 안 해도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해도 그냥 하나님 우리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죠. 그냥 무조건 막 데려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자기 생각 없이, 자유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만들어 놓지. 그러면 선악과도 안 먹고 얼마나 좋아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잖아요. 로봇처럼 딱 만들어 놓으면.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본성이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하시니까 인간을 만들어도 자유롭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자유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고 싶은 그것으로 아버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그거로 나는 너희를 죽도록 사랑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네 거가 될 거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했어요. 다 줬다고,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뚜껑 닫고, 항아리에 뚜껑을 닫고서 비가 계속 내리는데, 소낙비가 내리는데 뚜껑을 닫고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해, 하나님은 날 사랑해, 계속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비는 다 내 거야, 비는 다 내 거야. 뚜껑을 닫아놓고서 계속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뚜껑을 열면 돼. 뚜껑을 열면 그 비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네 뚜껑을 열어라 이거야. 네가 네 뚜껑 열어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뚜껑 안 열고서, 자기가 뚜껑 안 열고 하나님이 무조건 난 가만히 있으면 나 총 들어갈 거야, 난 로봇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아니, 두드리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같이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두드린다고요. 네가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닫게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자기 속에서 부모가 살아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품고 계셔요. 인류 전체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다고요. 근데 각자 자기가 자기 뚜껑을 열고 자기가 비가 내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 자,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만큼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온 인류에게 내리는 그 말씀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뚜껑을 열고 받아들이는 만큼,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듣는 그 말씀만 여러분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 가운데 충만하신, 그것보다 더 넘치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그것만 내 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만큼 내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만큼만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음료로 살 것이냐, 신부로 살 것이냐, 짐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죠. 필레오로 주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암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로머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지장받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영과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